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음에 두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에덴은 천국의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상 낙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축복의 동산의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담 한 사람의 번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기원, 즉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왜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의 근본은, 그 본질의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죄, 그것이 모든 불행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것으로 아무런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외부적인 것은 다 피상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세상과 인생을 해석해 주는 관점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졌는가? 왜 이 세상엔 슬픔이 생겼는가? 왜 인간의 실존은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은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해 줍니다.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내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뱀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옛 뱀은 언제적 뱀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뱀을 도구로 이용해서 사람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을 살짝 바꾸어 놓으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보면 그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싹 빼버리고 먹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시험할 때 이 금지에 초점을 맞춰 놓는다는 거죠. 허락된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금지된 그 하나에 대한 불만의 씨를 심어준다는 것이죠. 허락된 풍성한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리우고 그 금지된 하나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금지된 하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입니다. 여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게 허락된 모든 것은 다 내버려 두고 금지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걸려 넘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게 없는 것은 내게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집착을 만듭니다. 사탄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날 어디 못 가잖아. 매주 교회 가니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그뿐인가? 또 봉사해야지. 헌금도 내야지. 지금 그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지. 이런 힘든 생각만 넣어줘서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죠. 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족하고 나쁜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좋은 점은 가리우고 부족한 부분만 계속 집착하게 만들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씨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면 그거야말로 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조건이죠. 그런데 그런 자유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왜 물을 안 주느냐고, 먹을 거 왜 안 주냐고, 고기는 왜 안 주냐고 계속 원망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거 경고 사인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하와의 마음이 이제 그 금지된 하나의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원망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빼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이라는 말은, 모두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빼버리고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것보다 그 금지된 하나의 마음이 걸려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 3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는 한 단어를 빼더니 이번에는 또 한 단어를 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의 마음에는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은 좀 인색하신 분이다,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의 원문에는 이게 죽고 또 죽을 것이다, 이렇게 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 놓죠. 사람이 죄를 짓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의 결과를 약화시켜 보려는 그런 심리가 있게 됩니다. 먹고는 싶은데 죽기는 싫으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선악과 막 먹지 말라는 건 경고지, 설마 죽이기에 하겠어. 위협하려는 의도지 아마 죽이지는 않을 거야. 죄는
이런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하와의 마음에 이제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이 사탄이 이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립니다.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고 회의를 일으켜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더니 이제는 정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 무신론자들이 대중버스를 사서 거기에 광고판을 붙였습니다. 그 광고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게 무신론자들이 붙여놓은 광고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죄를 지어도 형벌이 없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벌은 없다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주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마귀가 먼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하와를 쓰러뜨리기가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때는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받았지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허술했고 확신도 허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적당히만 믿지 온전히 믿지는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믿는데 심판의 말씀은 설마. 내가 하기 쉬운 일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하기 어려운 힘든 말은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은 사탄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실수 안 하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교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드니까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에게 좀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나 목사 그만두고 그런 교회 한번 출석해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성도님은 가지 마십시오. 성도님이 가시면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아니, 바울 같은 사도가 그랬다면 저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저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전 강단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저를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느끼는 그 책임감과 하와가 간접적으로 들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느끼는 그 책임감의 농도는 달랐을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약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갖고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전해주는 말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귀는 하와를 이렇게 흔들어 놓더니 결정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지, 이것을 인식하게 하도록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없애버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네가 하나님이 된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최대의 유혹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반응이 6절 말씀에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오늘 이 나무를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었으니 오며 가며 늘 바라보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나무인데 사탄의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죠. 나무는 그대로 그 나무입니다. 단지 나무를 바라보는 하와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탐욕의 노예로 전락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면 생각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고 결국은 인생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어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지상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도 죄에 빠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진리에 확고히 세우지 아니하면 결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아무래도 두려우니까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건네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게 죄인의 심리죠. 공범을 만들면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아담도 그 죄에 가담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하와의 범죄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다 아담을 주범으로 얘기해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계속 아담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인 하와가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도와줄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는데 아담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보니 정말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약속한 대로 밝아진 게 아니라 어둠에 대해서 밝아지고 진리에는 어두워졌어요. 선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악에 대해서만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수치심과 추함을 인식하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따먹으면 새로운 것을 준다는 그런 약속을 기대하고 따먹어 봤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100% 틀린 것으로 유혹한다면 그래도 대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쯤 맞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죄에는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맞거든요. 눈이 밝아지는 것 같고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후회와 부끄러움과 두려움만 남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자, 눈이 밝아져서 이제 자기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가리고 싶었던 거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배우자로부터 자기를 가리고 싶었던 것이고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보이고 싶지 않고 가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치고 또 바람이 불게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어버리고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지식이든 지위든 명예든 돈이든 관계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리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워 주셔야 진짜 가리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내면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는 시험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신앙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말씀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락은 말씀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